상당히 의아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끝없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명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결국 성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완악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저는 어제 두 종류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는 두 종류의 행함이 있고 그 행함의 특성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행함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행함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관계의 결과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과정공부에 연합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연합이나 관계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뭔가 하고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오랜 세월 동안 지능적으로 왜곡시키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밖에서 복받으려고 무더히 놀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놀랍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자체가 기쁨이다. 군대 가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용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내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증가하시는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행함의 결과에 따른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이 있어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 있어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우리 어찌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행함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 중에 하나는 하늘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그 선한 사람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선은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안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사도 침례 요한이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누구를 보라고요? 어린 양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함은 반드시 결과가 나고 그 결과의 열매를 일치는데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제가 몇 가지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인데 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자, 하늘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들 행함.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순응할 때만 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노력을 통해서 의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의 뜨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은 처음 교회 들어오실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말씀도 몰랐죠. 그러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면 나는 모르지만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라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속에 다시 세상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때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나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내가 경험했던 기쁨과 즐거움, 오늘도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 이루하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납니다. 진정으로 화가여 하나가 되느냐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가정 공부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연합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불구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연합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한 결과, 필연적으로 다해서 결과물로 내 형제와 연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함의 결과 보시오. 그분의 생애는 시작으로부터, 이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생애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세계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매일 나타나. 어제, 그제 나타나고 오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매일 나타나.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뭐예요? 성령에 의해 고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이게 누구 말이죠?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은 큰 빛이고 예언실은 작은 빛이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적이고 성경은 중요하지만 예언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빨리 수용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선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이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완전히 왜곡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행함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행함에 분명히 내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동일한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에게서 예수님 같은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누군가 거짓말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십니다.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이에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당신을 부정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끝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성령에 의해 고무된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즉시 주님께 물어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지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성경 우리 풍성히 변화되라고 그러죠?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러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억제시키는 능력에 복종할 때 거룩한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존경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종류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일어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때 성령은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위가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함으로써 내 자신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죠? 성경은 내가 울었다, 악하다 이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닌가 지금.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알아야 내가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이 의도한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관계에 따른 행함의 특성. 이건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지 가장 두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 대부분 보면 제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내가 늦은지 어떻게 하면 늦은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온갖 관심이 찢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노력에서 결단코 늦은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인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교활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매일매일 순간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뭐밖에 없다? 길밖에 없다. 이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았으면 유일한 것은 예수님과 사람의 경험하는 것 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안 돼요.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결과물들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필연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전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게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잊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사회. 기독교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제치가 예수 재림제도 이거 잊어버렸어요. 끝없이 어떤 결과물에 관심을 들어요. 결과물. 어떻게 하면 교인 한 사람 끌어들여서 여기다 앉혀놓을까? 앉혀놓으면 그 사람 하늘에 갑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폐기시킬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깊은 교제를 맺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한다? 풍성함을 말한다. 그러죠? 이거 맞는 말이죠? 예. 풍성한 말. 그 열매는 몇 가지예요? 예. 9가지 전체가 모일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된다.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9가지는 성령의 열매의 결과물들이에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 그중 하나도 빠지면 성령의 열매 맺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했잖아.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 시간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주석 가지고 계시죠? 가서 읽어보세요. 12권 57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 어디서요? 밖에서는 능력으로 맺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은 정말이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거짓이다. 그러죠?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이며 그 한 열매에 22절, 23절에 열거된 그리스도의 미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중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은 성령의 특성이 우리 마음에서 완벽하게 다 나타날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가능해요? 노력을 통해서? 불가능하죠.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 놓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성령의 축복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없게 우리 마음에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따르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보시게요. 행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이루어지죠. 그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까 분명히 관계를 통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사는 연합을 이루는 뭘로서요? 결과로서 생기는 데서 적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사는 연합을 이루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그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 산 연합을 이루면 그 연합을 이룬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나에서 사랑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봉사고. 자, 보세요.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랑을 하나 해놓고 우리는 노력을 통하여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어떤 사랑이요? 가짜가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지만 7권 289페이지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착각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환경이 지나면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 순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한 예를 볼까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어. 교회 만들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내 간까지 막 뺏겨. 근데 아무리 해도 반응이 전혀 더 이상 안 나왔다.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처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것을 언제 끝냈듯이 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서 그리고 다른 똑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끝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는 사랑,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없어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가능해요. 보세요. 우리 노래가 서로 사랑하는 시간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출 때 진실한 사랑을 저절로 쏟아낸다. 자, 보세요.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려질 때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솟아납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변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변함이 없이 일관돼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의 원칙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나의 원칙으로 들어서 있을 때 내 그 원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게 하늘이 말하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도 있고 못된 습관도 있죠. 우리. 그렇죠? 그 습관을 내가 의도적으로 해요. 아니면 안 하려고 해도 자연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자연이. 우리 셋째 손녀딸이 3살 먹는데 이 녀석이 지금부터 습관이 빠져요. 머리 이렇게 잡고. 지금 막 거기다 뭘 바라고 필요 없어. 왜요? 의도적이야. 습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우리들에게서 원칙으로 내 마음에 들어서고 그 원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서 행동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은 어떻게 할 때?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 자연적으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러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동화책에 있는 얘기 같아요. 이게 진리의 특성.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을 단순하게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돼서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성화된 의지의 결정이다. 그것은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영혼과 품성 전체의 변화, 즉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력은 하나님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가지고 계시죠? 그 마음에 절대 어떠한 것도 조건을 다지 마세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헌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떠한 조건을 달지 마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시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버려요. 당신이 피가 산 그 영혼을 왜 버리겠습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일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는 것이다. 참된 사랑,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이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이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뭐다? 전부.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예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 자기를 버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때까지 온갖 자기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참다운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학교 대학 가는 거죠.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친구 부모님 권한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고생 안 하고 좋은 데서 군대 생활을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세요. 다만 우리의 이기심 그걸 시끄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예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림은 우리 성도님께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림한테 우리 김나시다, 예? 우리 김나시다, 저 힘드니까 그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쪽 배워주시죠. 네, 아까 제가 뭐 부탁드린 거 있죠? 네, 그 동영상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부자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그건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이기심 그걸 깨닫지 못한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치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을 항상 그 문제가 하나님 기도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습을 이끌어 승리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내 평생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이 모습이 승리의 길 같지가 않아요. 결코 승리의 길일 수가 없습니다. 패배자의 길이에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라도 패배자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승리라고 얘기해요. 왜 승리가 될까요?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욕망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친히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너희들도 주문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는 기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굴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게 능하신 그분께 굴복하시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승리하고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이해가시죠? 아무쪼록 여러분 있습니까? 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인간이 아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보시고 철저하게 무력한 한인간으로 주고 가시면서까지 나에게 본을 보이신 이 본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주여 십자가 앞에 굴복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